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인생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주 동안 묵상해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사실은 두 사람의 슬픈 나그네, 뭐 이렇게 제목을 해봤는데 좀 시적이죠? 근데 아마도 그때가 황혼이 덜 지겨우냐, 지금 이맘때니까. 그런데 슬픈 얼굴을 띠고 이 두 나그네는 어디로 갔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묵상하면서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엄마한테로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간쯤 되면 시골에 연통에서 뭐가 나죠? 연기가 나면 그리워지는 거. 그 생각도 해보면서 두 나그네가 예루살렘을 떠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 그러면서 세족식 발을 시켜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오늘날 새벽 기도가 됐어요. 새벽 기도. 그때가 3시나 4시쯤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요만큼 물려놓고 8제자는 저만큼 물려놓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오니 눈꺼풀이 내려와 잠자고 있더라.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근데 그 베드로하고 요한도 그 밤이 그렇게 음울한 현상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번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제 가자. 이제 자고 쉬어라. 그때 가룟 유다가 와서 군호를 짜서 대제사장들의 돈을 받고 내가 손에 뽀뽀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랍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여 안녕하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랍비 안녕하십니까? 랍비는 선생이야. 그게 믿음이 없지. 이미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그 길로 예수는 안나스 가야와 대제사장 뜰에 가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들어가서 야, 정말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어떤 대제사장의 신부로 많은 여자아이가 나와서 당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냐?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소리지 뭐. 3번이나 이야기. 3번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저주까지 하고.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나.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네가 다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여러분, 3번 부인 딱 할 때 딱히 2번 울어. 그때야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통곡하였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 뒤로 제자들은
이제 빌라도와 헤로데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신문과 고통, 로마의 군병들한테 조롱과 핍박과 침배침과 발길질과 막대기로 머리를 맞으며 이게 아주 우리의 그 허물된 것을 다 감당하죠. 그래도 예수는 묵묵하였더라. 침묵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두 제자 이야기인데 하나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갈 곳을 잃어버린 듯하는 두 나그네의 모습은 괴로운 인생. 야, 우리가 따랐던 그분은 영생과 대단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죽냐? 둘이서 얘기하면서 오늘 엠마오가 25리라 했나요? 25리만 깨물어. 25리면은 한참 걸어가요. 아마 석양에 걸어가는 25리 가는 동안에 어둠이 내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 25리는. 그래서 그들은 거의 실망을 안고 고향으로 가는 절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가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니.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보다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의 길을 딱 떨어뜨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홍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다시 붙여줬어. 그 속에서 다시 이들은 낙향, 언젠가 저도 낙향한 걸 말씀드렸죠. 낙향이 그렇게 금이환향이 알면 부끄러워. 서울 갔다고 성공해서 오는 줄 아는데 고향에 마을은 한 20가구 30가구 되는 마을을 그 길에 들어가면 다 봐. 그래서 새길로 빠져서 하늘 꼭대기 가서 어두울 때까지 있었어. 자, 진실이야. 밤이 어둡게 내릴까지. 거기 시골로 이야기하면 어떤 묘소가 많은 그런 동산 주변에서 기다려. 그러면도 결국은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 아픔은 말도 못하고 가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야, 다시 우리 시골 샀어서 시골에서 농사 한번 짓자. 그래, 담배를 30단을 했어. 여러분, 담배 30단이 뭔지 모를 거야. 2단 하기도 힘들어, 2단. 온 마을이 다 우리 밭이 담배야. 전체가. 그래서 지금 담배도 잘 안 나. 건조실에도 불로 잘 말리기도 하고 밤새도록 다니면서 건조실이 한두 개야. 막 6, 7개 그 불을. 그러다가 금양양 담배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트럭을 와서 수트럭을 싣고 나갔어. 읍내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왔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그 뒤로 하려면 오늘 끝이 없어. 자, 고향에 가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산더미같이 쌓아온 그 담배에 희열을 가지고 있는데 노모 어머니가 까무러치셨다. 왜? 그 전날 장마가 쏟아져서 물이 그 절반을 차고 지나가. 그 많은 걸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기가 막힌 그런 시련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고는 이 두 글로바하고 그 누구 한 사람인데 이름은 안 나와.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룰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엠마오로 향하여 이 땅에 살아야 할 옛 직업을 찾으러 가는 거야. 가는데 그들은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건일에 되어진, 건일이 뭐야? 3일 전이야. 3일 전.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신만 모르냐고 물어. 건일이 되어진 일인데 당신만 지금 그걸 모르냐? 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슬픈 빛을 띠고 17절에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니. 그래서 두 사람의 슬픈 나그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혼란한 마음을 정리 못하고 근일에 되어진 일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고 고향을 간다. 무슨 일을? 고향으로 내려가면 걱정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엠마오의 길인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열정으로 후원을 따랐어. 예수님은 삶을 송두리 때 걸겠다고 다짐되는데 때때로 내 몫의 십자가는 무거운 거야. 인생의 고난은 더욱 극심해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가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핍박자들이 아주 광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실 때 우리들은 누구다 할 것 없이 모두가 엠마오의 길에 들어서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야 나는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아.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의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그때가 바로 우리들이 엠마오 길에 섰을 때다. 엠마오 길에 발을 딛는 순간.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행인이 여러 분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냐? 본문은 그들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 이걸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눈이 가려졌다는 게 뭐야? 구약이야, 구약 아직도. 육신의 눈에 보고 있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이 왔지만 영의 눈이 안 터진 거야, 그죠? 영의 눈이. 그렇게 아직도 세례 요한까지도 내가 구약이라 했잖아. 육신의 눈에만 보고 살락하면은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 그 점을 보고. 그런데 행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눈이 가려져 알을 못한 두 사람에 따라 조용히 길을 걷고 있는 행인은 그들의 쓸쓸한 나그네를 지키고자 동행하는 거야. 이들이 실족할까봐. 말없이 즐거워 그들과 동행하는 이 행인은 과연 누구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감격스러운 모습이다. 그리 먼 길도 아니었지만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 실망을 가슴에 묻고 걷는 길은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 행복,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데 여보시오 두 분들이 걸어가며 주고받는 그 말들이 무슨 이야기란 말이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걸음을 뒤로 멈추면서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근일이 되어져 며칠 전까지 된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어.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가 18절에 그 한 사람인 걸러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자가 누구야? 걸러봐, 제자야. 걸러봐. 행인과 제자들은 대화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한숨을 쉬는 나사렛 예수님이 죽음과 그들의 절망 부활의 소문에 대한 의심을 차례대로 말합니다. 그이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속량할 자가 그분 같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습니다. 부활한 주님한테 이렇게. 그래서 묵묵히 듣고 있던 행인이 누구야? 부활하신 주님이 낮은 목소리 이렇게 묻으면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행동과 말씀이 힘이 있는 예언자라고 써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지주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고 사형 선고를 받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 십자가를 못 박았다. 예.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 되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몇 여자가 우리를 놀랍게 했습니다. 누구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시신은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이 환상을 봤다.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여자들이 많죠? 남자들이 적어. 그죠? 아마 이거는 어떤 모성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7 귀신 들린 걸 예수님이 고쳐줘서 잊을 수 없어서 먼저 갔다 말하는데 그보다도 믿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동행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참 어리석은 당신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자들의 말을 믿는 마음이 어떠다고?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더디 믿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자신에 관하여 쓴 일에 대하여 설명해 줄 때 돌연 제자들의 가슴이 뜨겁기 시작. 여기에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 그러면 그 자체에 읽어도 우리가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 행위는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28절 합독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는 갈림길이야. 충청도길, 경상도길 이게 아니고 갈림길이야. 이 두 제자는 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는 한 발짝 주먹 봤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갔으면 어떻게 해? 여기 왜 이렇게 쓰셨을까? 더 가려는 같이 하시니 29절에 그들이 강구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김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요 도마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꿀밤이라도 주고 싶지. 그 밤에 지금 붙잡혀서 십자가를 받아야 될 신문사면 그 뒤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이런 기막힌 일이에요. 지금 이 밤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받아야 돼.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아. 그래서 저녁 때가 되고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 행인들은 더 멀리 가려는 척 했을 때 도저히 그들은 그 행인을 보낼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자기 집에 묵게 하지 않으면 크고 소중한 일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들은 그분을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은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에 행인은 빵을 들어 축사했습니다.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선언합니다.
사실은 이 받으라. 이거는 내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뜻이야. 제자들이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나흘 전에 있었던 주님의 만찬에 이들이 여러분 지금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시겠네. 나흘 전. 잡히기 전에 성찬식을 했잖아. 그때 떡을 주시면서 축사라고 이것은 내 몸이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토록 은혜로운 축사의 떡을 분배해서 어찌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세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31절 합독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도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실족해.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순식간에 보이지 않아. 이 뜻은 뭐죠?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육체 예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신앙은 아니다. 그걸 말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보이지. 그래서 현재 육의 눈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고 막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만하면 수없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표적 하나 보여줘. 그럼 우리 믿을게. 절대 안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뒤에 끝이 뭐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12장 45절 46절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다는 거야.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하면 안 돼. 그 점을 우리가 꼭 아시고 주님의 설교와 만찬을 듣고 먹은 후에 아이들의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었는데 실제 성찬식이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떡을 축사하고 딱 주니까 받아서 입에 있어가 넘어가기 전에 보이다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먹는 거. 없어졌어.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잖아. 크게 육의 눈이 아니고. 그래서 절망의 인생길에 이처럼 위로자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놀래가지고 나를 위해 복음을 들려주시고 찢기신 육신의 상징을 떡을 떼어주시다. 마음속으로 말하는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 솟구침이 일어납니다. 마치 마음이 지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바뀌면서 그 두 나그네는 빨리 일어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그분의 살아있는 부활의 말씀이 온 광야의 길을 단숨에 달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돌아와서 이제 오늘 석양에 걸어가는 지친 영혼의 이야기, 구원의 길이, 자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정인. 두 나그네는 부활의 정인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달려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전환입니다. 두 나그네는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정인으로 바뀌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겉으로 힘없이 슬픔에 젖어 걸어오던 길을 이제는 뛰어서 밤길이지만 걸음을 재촉해서 기쁨으로도 편할 길이 없이 달려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줄다름치고 있는데 와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두려워 있었어. 문을 잠그고 아니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어. 야 우리도 죽은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문이 닫혔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영체라고 봐야죠. 너희에게 뭐라고 했지? 평강이 있을지어. 평안을 잃은 거야. 평안을 잃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모두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확정한 사람들에겐 새 삶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정거자가 되어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킨 그들의 얼굴은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나그네는 누구인가? 합독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사망의 땅을 찾아가는 인생의 나그네는 누구였던가?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글루바.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네, 글루바의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곁에 끝까지 지켰던 여인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그렇다고 글루바의 아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가끔 본인의 이름을 기록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결국 한 사람의 나그네가 누구인지 성령님께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우리도 글루바와 같이 가는 그 나그네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나그네가 누구란 말인가? 합독 주님의 문화를 받기 싫어서 또 낙심해서 광원역의 길을 떠나는 나 자신입니다. 아멘. 또 합독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 온전한 길을 바꾸는 인생의 나그네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멘. 합독 주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시다. 아멘.